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두란노서원에서 그 날마다 뜨거웠던 이 말씀의 열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죠. 남들 다 낮잠 자고 쉬는 그 뜨거운 한낮에 이 두란노서원에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한가롭고 남는 시간 말씀 앞에 선 게 아니었죠. 그 꿀같이 달콤했을 그 뜨거운 한낮에 낮잠과 휴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자기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의 생명의 중심, 원천, 그 카르디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낮잠도 없이 휴식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데 오히려 그 몸과 마음에는 충만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이곳 에베소의 이 두란노서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에게 보고하고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있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의 끝에 그 10절 거기에 보시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10절과 20절의 이 주의 말씀 그 사이에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 주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주의 말씀의 힘이 어떠한지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11절에서 19절에 무슨 일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른 아침에 이제 일터에서 천막을 열심히 만들고 이제 뜨거운 한낮에 이곳 두란노 서원으로 오면 이제 바울의 몸에는 일하다가 이제 왔으니까 작업복으로 걸치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만 몸이 닿아도 병이 났고 악귀가 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떤 여인의 혈루병이 나았던 거랑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기한 기적을 부러워해서 모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즉 미래를 점치고 악귀를 내쫓는 이 무당이 직업인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자기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해보았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악귀 쫓는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서는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제 벗은 몸으로 집 밖으로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여기서 마술, 이 마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그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이제 어떤 부적과 같은 수단으로 도구화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축복 장사, 액땜 장사, 이런 종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수단화해서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더 많이 얻게 하는 축복 장사. 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 하나님 부적을 의지해서 없애보려는 액땜 장사. 이런 종교 장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술적 종교로 장사를 하는 마술사나 제사장들 눈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몸에만 대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탐났겠습니까? 저 능력만 나에게 있으면 이 축복 장사, 액땜 장사, 이 종교 장사에 완전 대박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른 주 예수의 이름, 이게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의 그 주 예수입니까? 주여 주여 의미 없이 주술적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축복의 도구, 죽어서의 천국행 티켓, 이런 비관계적인 마술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마술적 종교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에 대한 내 마음, 나의 카르디아에서의 관계 고백, 이 관계 고백이 성령께서 부르게 해주시는 주 예수인 것이고, 바로 그 주 예수의 이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바울이 전한 주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그 기적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입니다. 남들 다 낮잠 자고 쉬는 그 뜨거운 한낮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이 날마다의 말씀의 이 뜨거운 열기,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술적 종교 장사꾼인 이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기적에만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만을 모방하려 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소문이 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이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았습니다. 즉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 예수의 이름이지만 13절에 마술적 종교로 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는 것과 지금 17절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며 순종과 경배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주도하는 삶에 하나님은 도우미로 그냥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순복하는지,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삶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를 발산해서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마술적 종교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 주의 말씀으로 나와서 이제 그 말씀에 절대 주권에 내 모든 삶을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즉 자기의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던 주술책, 이걸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 또 그 마술책을 큰 돈을 들여서 사서 그 마술책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던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마술적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회개하고 말씀의 절대주권에 순복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다 그랬죠. 은 5만. 그러니까 은전 하나가 그 당시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5만, 은 5만이라는 거는 5만일. 그러니까 137년치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약 70억 원 되는 돈이 다 불태워진 겁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70억 어치의 이 산더미 같이 쌓인 그 마술책이 전부 불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힘이 에베소를 압도하게 되자 이 도시를 지배하던 마술의 세력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의 세력이 뭡니까? 마술의 세력.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딱 붙잡아 놓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무기로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왜 인간이 사로잡히게 됩니까?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막상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그게 불안, 염려, 두려움입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나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로 딱 앉혀놓는 척하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 그게 뭐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인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실 때 대표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내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불안, 염려, 두려움, 그리고 평안, 이 전쟁인 겁니다. 내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무기로 지배하는 이 마술의 세력은, 그러나 말씀의 절대 주권이 힘을 떨치면 그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 절대 주권을 차지하면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불안, 염려, 두려움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 염려, 두려움을 무기로 돈벌이하는 마술 장사, 종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은혜 속에 내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의 힘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70억어치의 마술책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이 도시에서 불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십시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중심이고 원천인 이 마음, 이 카르디아를 사로잡게 되면 회개와 새로운 삶의 강력한 의지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순종의 갈망과 의지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강력한 순종의 갈망과 의지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마술책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마술을 행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의 힘인데, 우리가 그냥 고작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상식, 잠시 내 마음 토닥여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긍정의 힘, 잠깐의 심리적 위안, 윤리도덕적 가르침,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성경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설교자의 무수한 말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한두 가지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자기 말재간으로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본문, 이 본문을 풀어서 대언해주는 전령, 이게 설교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그 성경 본문,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맛있는 한상이 우리 앞에 탁 차려졌는데 고작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만 딱 집어먹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입맛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딱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 본질은 내 입맛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 입맛을 그냥 그대로 고집하면서 그에 맞는 반찬만 먹겠다 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이 방향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단단한 식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귀하고 강력한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과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과 은혜가 나에게 믿어져야만 그때 우리는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세상의 길, 자기의 길, 여기로 빠지지 않고 이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강력한 우리의 순종 갈망과 의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떨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진정 산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말씀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백성, 이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절대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뭡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이 우리 따라가는 교회 이제 5주년 생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주년 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마술의 세력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강력한 바위와도 같은 이 자기 애착이라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이론, 그 궤변을 무찌르는 예리한 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얕보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번성했던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거의 문을 다 닫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교회들마저 놀라운 속도로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는 정말로 아주 먼 세상의 것입니다. 교회를 그나마 다니는 애들 자체가 열에 하나 둘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랑은 무관하게 그냥 부모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종교적 관성에 따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는 교회에 붙어 있으리라 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 장사, 액땜 장사, 이런 종교 장사로 사람 많아지는 것, 이 장사가 예전에는 좀 됐을지 몰라도 이젠 그 종교 장사마저도 힘들게 된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술적 종교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워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암도 쉽게 고치는 시대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마술적 종교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이유라면 굳이 교회로 나올 이유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아니면 다시 부흥의 때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축복의 도구, 죽어서의 천국행 티켓, 이 비관계적인 마술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면 여러분, 그런 기독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은들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시대에 이제 그루터기가 돼서 말씀의 절대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는 교회로 서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이 힘이 돼서 흥왕하여 세력을 떨쳐야 합니다. 말씀의 절대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를 은밀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마술책, 우리의 마술책들,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육체와 만족의 이 이생의 자랑, 그 마술책이 불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물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자기 백성의 두 가지 악입니다. 이게 바로 불태워져야 하는 마술책, 내가 주인 삼은 우상들인 것이죠. 스스로 파놓고 의지하는, 물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상들, 이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말씀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해야 우리가 진정 산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뜨거운 한낮에 꿀같은 낮잠과 휴식마저도 던져버리고 말씀 앞으로 나올 만큼의 그 간절함,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목마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됐습니다. 침신대 강의실 그때 5년 전에 칠판 거기에다가 창립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엊그제 같죠. 우리 재춘이 한참 교회 안 나오다가 그때 이제 나와서 재춘이 교회 나온 5주년이 교회 5주년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이 5주년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았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은혜 속에서 어느덧 이제 5년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지내오는 것이죠. 지난 이 5년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뭘 조직하고 시켜서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뭔가가 되어지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각자가 다들 벽돌 하나인 거죠. 저라고 뭐 벽돌이 큰 벽돌 3-4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가 벽돌 하나의 역할들로 있었던 것이고 그 벽돌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는 이거를 지난 5년을 지내오면서 함께 경험해 온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우리 전도사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체 하나하나를 만나서 삶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방패였죠. 동시에 영적 전투의 이 최전방 군사들이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 중보기도팀 식구들 또한 그 속에서 엄청 성장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조그만 해도 찬양팀은 최고 수준이죠. 매주 선정되는 곡들이 너무 좋고 피아노와 찬양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 딱 가운데 양쪽에 우리 든든하게 집사님들이 딱 둘이 서 계시니까 찬양팀이 너무 안정감이 있고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매주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하는 애찬은 또 어떻습니까? 함께 밥 먹는 이 시간은 정말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를 알 수 있죠. 매주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함께 먹고 떠드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재춘이가 아재 개그를 막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 소중한 애찬의 시간들을 우리 지체들 하나하나가 각자 함께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못한다고 설거지를 도맡아 해주는 우리 모 자매님도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셀 모임, 청소년 성경 공부, 주일학교, 교회 재정, 교회 환경, 교회 행사 우리 각자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들 잘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들 주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게 참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잠을 자더라도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우리 누구누구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안 자요. 생일 때라고 온 또 예언이 또 있잖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리에만 함께 있어도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가끔 깨어있을 때는 깜짝 놀라게 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알게 모르게 말씀이 이제 스며들어 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정층의 영적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유아, 초등생, 중고등생, 대학생, 청장년, 어르신들, 우리는 뭐 군인, 해병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연령층이 이 다양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 이것도 주님의 가족인 이 교회 정체성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면서 이 말씀의 절대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